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남들은 다 놀라가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또 주님 앞에 충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고 죽는 것도 정한 이치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올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생명을 수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내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말로 제사장이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했느냐? 우리 한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이 4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기를 당할지라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목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또 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다시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내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 견디고 신앙을 인내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빨리 죽고 싶어요. 그죠? 예수 믿고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지옥 아르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서 주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 무수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의 유혹, 돈의 유혹, 향락의 유혹,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권세의 유혹을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보면 참 속이 뒤집히는 일들이 한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벌벌 떨죠. 경찰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막 쓱쓱 빕니다. 잘못했다고. 그죠? 없는 죄도 빌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여러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몇만 원만 세금 떼어먹어도 그거 들킬까봐 벌벌 떨어요. 그렇죠? 근데 몇억 몇십억 그렇게 해먹은 사람들, 몇천억을 해먹은 사람들요 당당합니다. 증거가 있어도 당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진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수히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권세를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물질을 포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자기 스승을 본 거예요. 물질 앞에는요 뭐요? 장사가 없습니다.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 법정에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더 확실히 내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려 하니라.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의 망하는 재물 때문에 이 영생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요?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물질을 능히 이기고 넘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또한 여러분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그것이 이성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이러한 이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도저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냐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죠. 이 코로나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나왔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뭐냐면 저 멀리서 보여? 어디요? 저 멀리서 감염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마전동. 너무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도 뭘 포기할 수 없어요? 향락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흥업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걸 폐쇄시켰더니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불야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을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러한 물질, 향락, 그 다음에 권세의 유혹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강력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러한 그 핍박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핍박도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에 점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하고 견고합니까? 아이고 우리의 신앙이 보통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물질에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살랑바람에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쩌면 에이 교회 안 나, 에이 신앙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뭐냐면 권세도 향락도 그리고 또 뭐요? 물질도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마지막 시대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무장을 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믿음이 가장 좋은 그러한 그 단체는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요 어디면 신천지가 대단히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정말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첫째, 그들이요 얼마나 대단하게 물질을 포기하느냐. 여러분 이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여러분 12지파 중에 이 11조를 가장 적게 내는 그러한 그 지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파가 다데오 지파라고 생각 그러는데 그 지파의 11조 내는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93%.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50%도 안 됩니다. 그들은 93%. 최고로 뭐냐면 적게 내는 지파가 대부분은 98%, 99% 이상의 그런 11조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들은 포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자기 목표한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열심히 밥을 세워서 목표를 해서 서울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연대를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천지의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학교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목사 사이비 같더라, 이단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이 신천지 사람들은 어떠냐? 어느 정도냐면요 그들은 그 대기업에 들어간, 정말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어때요?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 하루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요. 그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요 무엇이냐? 절대 인터넷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핸드폰도 뭐요? 유튜브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그저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러한 그 연락, 그것만 그들은 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요번에 뭐냐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3분의 1.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날아갔습니다. 왜 날아가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뭐요? 그렇게 엄청났던 그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앙을, 그 대단하다는 신천지도 뭐요?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모든 직장도 버리고 물질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이 사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에는 속속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객기를 부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라고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에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대한 집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세상도 좋기도 하고 예수도 믿는데 그래서 포기를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갔는데 누가 죽었다 그랬어. 그 죽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 우리 정집사님의 그 손을 통해서. 그러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믿음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시겠어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얹은 점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라. 그래야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조슈아 목사님의 그 치유 사역을 봤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자매가 이제 이 조슈아 목사님 그 집회에 왔고 거기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다른 의자에. 근데 그 언니가 그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요, 그 자매는 뭐냐면 위에 또리도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면 그냥 하체만 그렇게 저 치마 같은 것을 가리고 거기 왔어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거기에 와서 그냥 하체만 치마 같은 것으로 가리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매에게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극심한 피부병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소나무가 오래되면 소나무 껍질이 벗겨지죠. 그런 것처럼 온몸이 그렇게 다 피부가 그렇게 다 드러난 거. 그리고 그 쩍쩍 갈라지고 드러난 거기에 아주 빨간 피가 그렇게 다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나라도 그 피부에 스치면 그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온몸이 막 진짜 그런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왜? 움직이면 스치니까. 그런 상태로 그 조수아 목사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조수아 목사님이 그를 보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입에서 아주 끈끈한 무슨 액체 같은 걸 토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토해요. 그때 그 조수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토하는 것은 바로 독소를 토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뿜어내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다 토해냈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집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 자매는 어떻게 돼요?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옷을 단장하고 입고 거기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그 동영상과 지금의 자기를 비교해 준. 근데 그 자매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참담했던 그가 그렇게 치료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수아 목사님 치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그 체험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조수아 목사님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기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준상 선교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은요 하루에 방언을 말하는데 하루에 방언을 5시간에서 7시간씩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방언을 따라하기라고 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원준상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방언을 한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켜놓고 같이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합니까? 1시간, 2시간 안 해요. 그죠? 5분은 무슨 5분이에요. 2, 3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 이유가 뭘까요? 방언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방언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 방언 기도가 이게 뭔가 우리에게 신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렐렐레 또또또 띠띠띠띠띠 랄랄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걸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걸 1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허튼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거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말로써 기도해야지. 그리고 방언 기도하다가 뭐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연이어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원준상 선교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보고 나름대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표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가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 방언을 좀 해보자. 아주 그냥 작정하고 방언을 해보자. 그래서 방언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딱 하기 5분 지나니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1년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바깥에서 벤치에 이렇게 딱 앉아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니 막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쫓겨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방언의 능력이 이런 것인가 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암덩어리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소경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뭘 포기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방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놀라도 가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때에 더 기도하고 더 방언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요? 에이씨, 교회 안 다녀. 에이씨,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손해보는 일만 일어나도 에이, 뭐 예수 믿어봤자 뭐 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해서 그 신앙을 지키려 합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또 이순희 집사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라고. 또 했는데 또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순희 집사님도 답답하셨는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는데 통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시 정도에 또 다시 3시인가 4시 정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프고 눈이 쏟아지려고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요까지 하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 빨리 병원 가보세요. 제가 빨리 병원 가보시. 왜? 그때 병원 가는 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는 2시간이 지났나요?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집사님 병원 가니까 뭐라 그래야 했더니 병원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다니 그랬더니 다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철했다 얘기했더니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날 얼마 전에 막 그냥 머리가 깨지고 그다음에 중풍병이 올 것 같아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축사를 하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체험과 경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소경을 못 뜨게 했고 안질뱅이를 못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해주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정말로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뛰게 하고 주전자를 사리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의 위험이 더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더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그때 제가 그럴 거예요. 집산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병원을 왜 가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도 연약해요. 저도 나약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지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의심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뭐냐면 더 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인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드는 나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죠?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2의 뭐냐면 코로나 사태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뭐냐면 두 교회가 이제 타깃이 됐어요. 타깃.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면 온사랑 장로교회고 팔복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과외를 받은 학생이, 두 학생이 뭐냐면 코로나가 확정이 됐어요.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은 모르고 교회를 간 겁니다. 하나는 300명 교회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380명 모이는 교회고 한 교회는 4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엄청난 뭐냐면 파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780명의 모든 그러한 교인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단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할렐루야. 왜 감염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냐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스크 쓰고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거리를 두고 앉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방역수칙에 들어있지 않는 뭐냐면 일회용 장갑도 끼고 왔어요. 완전히 무장하고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전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이에요? 방역 수칙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것이 된 것이죠. 목사님, 그건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코로나 전염병은 방역 수칙대로 뭐요? 행하면 방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기록된 대로 행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게 되네. 말씀과 기도에는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초창기에 어느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요 엄청나게 뭐냐면 코로나가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이유가 뭐냐?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뭐냐면 소금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가 누가 성도들한테 입 벌려가지고 전부 다 소금물을 주입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 교회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가?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오직 거기에 신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역사는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증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유혹하고 그 환난의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두 증인은 그 복음을 더 힘있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을 속인 자들이 그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이 약속한 이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으나 병을 고치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인내로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환난의 때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